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통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유, 마스크를 또 다들 쓰고 계시니까 덥지요. 나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어디 다녀보니까요, 굉장히 후끈거려요. 지금부터 살짝 코만 내리고, 코만 내리고 코로 숨 쉬어요. 여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옮겨지지 않을, 코로 숨쉬기 더우신 분들은 이렇게 코로만 이렇게 숨 쉬셔요. 설교 듣는 시간만. 찬양 부를 때도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뜨겁고. 읽은 말씀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다 잊어버렸지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는 또 이렇게 담겨 있어서 필요할 때는 기억되게 하십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님 사랑하고, 또 서로 돌보고, 부모님도 자녀를 돌보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돌보고, 또 서로 위해주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한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침에 제 동창 중에 한 사람이 밴드에다가, 우리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그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연호는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부화돼서 많은 치어가 될 때까지 거기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끝까지 자기가 죽어서까지 그 어린 새끼들이 부모의 몸을 다 파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다른 데로 나가고, 연어들은 그 부모의 몸을 다 뜯어먹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녀에게 다 주는. 그래서 연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빗대서 얘기를 한 글을 이렇게 올려놨고, 또 가물치에 대해서도 올려놨더라고요. 나 그거 모르는 건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가물치는 또 반대예요. 가물치는 알을 낳고 새끼들이 까나올 때까지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 가물치는 이 눈이 먼데요. 어미가 눈이 멀어서 굶어 죽게 된대요. 근데 굶어 죽을까봐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오면 그 소경이 된 어미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새끼들이 한 마리씩 엄마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희생을 한대요. 수천 마리 중에서라도. 그러면 새끼들이 어미의 밥이 돼준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살아남는 것이 뭐 1000마리 이상이었지만은 살아남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물치 어미가 이렇게 그 새끼들을 먹고서 눈을 뜨게 된대요. 눈을 뜰 때까지 새끼들이 한두 마리씩 엄마 입속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살려낸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글이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물치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비유가 된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 생물도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다 같이 여기서 이제 영상을 틀어줄 테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이게 전주곡이 없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서 남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줘봐요. 다 아는 거예요. 같이 불러요.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아니었어라. 어려서 남봉도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나를 쌓 그릇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이죠?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그 효 사상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많이 그런 효 사상이 무너진 것 같아서 우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면은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요소가 다 어우러져서 잘 해드려야 우리가 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면 제가 한번 가만히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정말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일단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간단간단 드릴 건데, 그걸 나누기 전에 제 생각으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제일 잘하는 길이 뭘까? 뭐니 해도 자식이 잘 되는 거더라고. 자식이 잘 돼야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하여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고로 제가 생각할 때는 효도하는 거더라고요. 자식이 만약에 잘못되고 자식이 일찍 병들든지 사업을 하다가 그냥 쫄딱 망해버리든지 이름 좀 날리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추락해서 욕도 먹든지 어떻든 간에 자식이 잘못되면은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친가 쪽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또 장인 장모님도 장인은 보도 못했지만은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은 뭐니 해도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에게는 최고로 효도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부모님 마음에 속 안 썩여드리는 것이 최고로 효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해주세요. 자녀인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가장 효도하려고 효도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육신의 부모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효도하는 길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요한 3서 2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소원이거든요. 요한 3서 2절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범사 두루두루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한테 최고로 효도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실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속 안 썩여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제일 효도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거의 맞아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자녀 되신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 살아계시고 있다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도록 제가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런 걸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경 읽으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적어왔습니다. 그걸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두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말로 삭신이 아프다고 어디 허리가 아프다고 했던 걸 기억해.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어떤 나무 뿌리, 당나무 뿌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당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당나무를 찾아가지고 당나무 뿌리를 막 했어요. 이걸 해서 아버지를 얼른 낫게 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걸 막 해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우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이걸 어디서 구해왔느냐. 정말로 당나무가 무릎 관절이나 어디 아픈데 좋은지는 난 모르지만 그냥 얘기 듣고서 그걸 하려고 해서 하면서 힘들어도 어린데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자식은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또 형제지간에도 우애이시. 가만히 보면은요, 남들하고는 잘 안 싸워요. 제가 언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제가 언제 우리나라 저 국회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나 청와대에 있는 높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저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양보하는 입장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잘 안 싸워요. 그게 사람.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피부치, 형제지간, 가까운 데 있는 성도 간에 트러블 생기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잘 지내야 되는데, 만약에 형제지간에 우애가 끊어지면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또 하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는 일단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좀 자기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수긍했다가 돌아서서 조금 있다가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도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맞받아쳐서 얘기하면은 이건 말대꾸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부모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정중하게 말씀을 조심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 세 번째로 효를 행하라 하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효.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육신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행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유교 사상에서 효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저 인천에 있는 인천순복음교회의 최성규 목사님은 효를 굉장히 강요하는 나머지 성산효도 대학원을 세웠어요. 거기서 박사학위도 나오고 그 굉장히 효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인천의 최성규 목사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 사상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이 효자를 이렇게 효자 흑토변에 쫙 내려긋고 아들 자자 쓴 효자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는 자식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늙은 어머니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양이 효도할 때 그 효자. 어려서는 엄마가 자식을 업어서 키웠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늙으신 부모님을 업어드린다. 요즘에는 뭐 업어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차로다가 모시고 가지요. 그렇죠? 그런 것이 효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 어떻든 간에 육신적,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효로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도 섬기는 마음이요. 공경. 경외죠. 경외하는 마음.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꼭 장수하려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화를 한다. 사실 나이 먹어서 늙으면 늙은이 취급해서 소외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소외시켜버리고 젊은이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고 젊은이들끼리만 모여서 어디 가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잘못하면은 늙었다고 소외시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서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를 잘 나눠라. 찬송아 나하고 얘기 많이 하.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거.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부모님하고 그동안 대화 안 해본 분들이 있다면 깨닫고 빨리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요, 생각도 하고 제가 또 여러 군데서 이거 발췌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관심 갖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는지. 우리 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집은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살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당숙 어른을 모셨어요. 아버지의 당숙이 자식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나는 그 할아버지라고 항상 불러요. 할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당숙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당숙을 우리 아버지가 모시고 살았고, 참 또 뭐냐, 조카를 키웠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식구도 8남매인데 당숙을 모시고 살고, 형의 자식이 형 내외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 자식을 또 키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당숙도 우리 집에서 돌아가시는 걸 내가 봤는데,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그 당숙이 이쪽 사랑방에서 어디 갔다가 들어오시면은 미리 이불을 펴주고 가서 이불 밑에다 손을 이렇게 넣어보는 걸, 나는 어려서 그 왜 그러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방이 뜨뜻한가 하고 이렇게 손을 넣어보더라고요. 옛날은 지금처럼 뭐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뒷동산에 가서 청솔까지 떼다가 뭐 장작 갖다 이렇게 군불 지피고 그런 시절인데, 그래도 자기 부모도 아니고 당숙인데 그래도 이렇게 손 넣어보고 방이 뜻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손을 넣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이 불편한 것이 뭐가 없나, 잠자리는 혹시 또는 춥지는 않은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불편한 게 없는지 여쭤보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또 잘 돌봐드려야 된다는 거죠. 잘 돌봐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된다. 이건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효 정신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유교의 효 사상은 물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뭐 그냥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면서 효도하자 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의 효 사상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효도하는 방법. 용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어르신들이 어디서 돈 벌어요? 돈 떨어지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형편껏, 너무 과하게, 또 부모님들도 너무 과하게 요구할 수도 없지만은 형편껏 용돈을 드려요. 생신 때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또 평소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적당하게 이렇게 용돈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시면 치료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프신 부모님을 치료 안 해주고 방임하거나 또 방치하면은 이건 법적으로도 걸립니다. 법적으로도 걸려요. 부모님이 아픈데 치료도 안 해주고 방임하고 방치하면은 법적으로도 고발당하면은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면은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 또 이제 12번째인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된다고. 모시고 산다면은 괜찮지만은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는 자주 찾아뵈야 되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좋아서 영상통화 좋잖아요. 그냥 통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영상통화하면은 서로 보면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된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언어폭력, 노인학대 금지. 이 노인학대가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폭력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학대하면은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어떻든 간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시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관심 가져주고 무엇보다도 관심입니다. 관심. 좋은 거 해드리고 맛집이 있으면 자기들만 가서 먹지 말고 만난 거 보고 왔으면 아유 우리 부모님도 이거 맛있는 거 해드리면 좋겠다 하고 한번 모시고 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몇 가지 말씀드린 건 다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큰 효도는 뭐냐? 뭐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뭐 하는 거죠? 구원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살아생전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로 모시든지 약간 불편하셔서 교회 못 나가시면 말씀 전해서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자녀로서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고 천국에서 그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육의 부모는 안 계시지만 앞으로 저도 살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공경할까 기도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부모가 없듯 결론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듯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또 개선해 나가면서 어떻든 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효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로 모두 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과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잘되고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